1999년 9월 5일 밤 11시경 서울 어느 여염집 방을 빌려 누워있던 성윤사 조실청하 스님이 시자 광전 스님을 불렀다. 내가 내일 아침 7시 방경에 가야겠다. 일러 둘 말이 있으니 스님들을 불러라. 달포전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부터 올해는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곤 하여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내일 가시겠다는 말을 듣고 보니 광전은 정신이 아찔하고 혼돈스러웠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 급히 이곳 저곳 연락을 취했지만 새벽까지 도착한 스님은 몇이 안 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상자들의 늦은 도착을 핑계 삼아 광전은 스님에게 시간이 짧아 아직 스님들이 제대로 오지 못했는데 하루만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졸랐다. 스님은 눈을 들어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날 날이 이슥해서야 인연 있는 스님과 단월 등 6, 70여 명이 모였다. 스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일일이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고는 다음날 새벽 3시쯤 되자 내가 피곤해 좀 쉬어야겠다. 모두 나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모두 방을 나갔지만 시자 광전은 차마 방을 나설 수 없어 그대로 스님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스님은 차츰 호흡이 가늘어졌다. 잡고 있던 손의 온기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망해 있던 중 아침 7시쯤 되었다 싶었는데 스님이 슬며시 눈을 뜨더니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오늘 가는 것을 미루어야겠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식을 바로 회복했다. 이 이야기는 최근 스님의 상좌들인 광전 스님과 전 해인집 편집장 성전 스님 등이 전해준 이야기다. 청하 큰 스님께서 벽송사에서 결제하고 계실 때 급히 여쭤보야 할 일이 생겨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뵌 스님의 눈빛이 진짜 헤드라이트 같았어요. 푸르스름 해가지고 빛을 내는데 정말 배울 수가 없었어요. 감히 곁에 갈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몸에서 이렇게 쏟아지는데 겁나 덜하니까요. 그 앞에 저는 마치 지옥 중생인 듯 했어요. 나중에 사성암에 계실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누구든 곁에 가면 눈을 뜨지 못해요. 스님께선 본래 눈이 맑으셨지만 수행에 의해서 빛나는 눈은 정말 다르다니까요. 감히 누가 쳐다보지 못했으니까요. 벽송사에서 함께 정진했던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결제 정진 중에 쉬는 시간에도 지대방 같은 데서 쉬시는 법이란 없고 큰 방 한쪽에 갈아입을 옷 두어 벌과 책 몇 권밖에는 안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곤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대중과 함께 자리에 누우셨다가 대중들이 잠들면 바로 일어나 앉으셨답니다. 대중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시려 했던 배려겠지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으시고 한철을 나셨다고 하는데 그해 대중 스님들이 스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심을 내서 함께 그렇게 한철을 나셨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위대한 도인이란 이름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오신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는 것 이상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을 처음 만나던 날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내 일생에서 가장 떨리던 만남의 순간이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낯선 세계를 찾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더욱더 두려운 일인 것이다. 처음에 스승은 내게 그렇게 떨리고 두려운 존재였다. 처음 스승을 보았을 때에 나는 넙죽 3배를 올렸다. 추석 전 날인 그날은 스님 역시 대중들과 더불어 송편을 빚고 계셨다. 스승은 입가에 미소를 띠시며 어떻게 왔냐고 물으셨다. 나는 머뭇거리다 출가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렸다. 스님은 또 빙그레 웃으시며 왜 출가를 하려 하느냐고 물으셨다. 그것은 내가 기다렸던 질문이었다. 나는 출가 이전에 이미 출가에 대한 멋진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은사가 될 스님이 내게 출가의 이유를 묻는다면
아주 멋진 대답을 그에게 던지고만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준비한 답변들은 노 수행자의 굵고도 짧은 질문 앞에서는 너무도 긴 장광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결례일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답하지 않아도 스님은 다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빛이 쏟아지는 듯한 눈동자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필요가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삼배를 마치고 고개를 들며 나는 처음으로 스승의 눈동자를 훔쳐보았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눈에서는 마치 굵은 빛의 입자들이 몽글몽글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내게 그런 사람의 눈동자는 처음이었다. 그 눈빛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투시하고도 남을 만큼의 밝음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 앞에 내 전부가 드러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눈에서 쏟아지던 그 빛들이 한없이 부럽기도 했다. 나는 스승의 눈빛 앞에서 입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도 닫고 싶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숨결하지 못한 생각의 흔적들이 그의 눈동자에 투영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먼 훗날 안 얘기지만 그때 나의 우려는 절대 기우가 아니었다. 스승은 정말 나의 우려대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스승 앞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스승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들을 했던 것이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그 앞에서는 차라리 입을 닫고 마음까지도 비워버리는 것이 상책이었다. 언젠가 스승은 법상에서도 이런 우리들의 예감을 확실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공부를 하는 수행자가 점쟁이만도 못해서야 어디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능히 볼 수 있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안다고 그것을 입 밖으로 발설한다면 그것은 또 점쟁이와 다를 바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이 능히 보지 못하는 것도 능히 보는 것이 공부인의 다른 점이라면 아는 것을 또한 말하지 않는 것도 공부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스승의 몽글몽글 빛이 쏟아지는 눈동자 앞에서 나는 정말 이곳을 찾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눈빛의 사람이라면 내가 스승이라고 부르며 믿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이렇게 형용하지만 자비심이 넘치는 눈빛의 수행자를 찾아온 나의 긴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